할렐루야. 8월달은 힘없이 출발하는 달이 아니고 여러분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달은 겨우겨우 출발하는 달이 되면 안 됩니다. 출발부터 헤매고 방황하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8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그 첫걸음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옛날이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현재 이 시대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7월 이 8월 한 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가정도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즐거움, 천국 같은 누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성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이것을 우리가 주체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헤아리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요.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곳이고 그 태양으로 인해서 모래사장이니까 사막이니까 사막이 닳아가지고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 요사이 건설 현장에 기자가 가서 온도계를 재니까 보통 54도, 55도 이래 돼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 우리 권사님이 일하는 일터에는요 평소에 50도가 넘는데 그런 열기 가운데 일을 하니까 몸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그 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이 그야말로 막 달아오르니까 거기서 부는 바람은 열풍이에요. 그야말로 불풍이에요. 불풍.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를 가리키냐?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고난을 상징해요. 뜨거운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행복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은 평안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을 읽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인내만 하면 저 나이 복에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애굽에 430년 살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환경과 문화에 적응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면은 저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애굽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안 택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고 애먹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은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힘든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길,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열풍이 부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도 정말 이 7월달, 오늘도 아마 많이 덥대요. 이 7월 한 달은 참 몹시 덥습니다. 그런데 참 전에 보기 드물 정도로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행군하던 그 40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보통 40도가 안 넘겠습니까? 그런 사막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따라오고 좌우에는 아득한 절벽과 광야가 좌우에 병풍처럼 쳐 있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저들이 서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인도했어요. 여긴 하나님의 고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의성이 있어요. 아이고, 부모들도 보니까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내가 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 이 사람은 뭐 덤프트럭 하는 기사고 생기는 것도 아주 그야말로 조폭 두목같이 생겼어. 몸도 그러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야말로 도라무통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요 훈련을 시켰는데, 초등학교도 안 간 아들을 아빠하고 이 열차를 타고 저 청도 갔다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간다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열차에서 자기 혼자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놈이 지 혼자 집에 찾아오나 안 찾아오냐? 그야말로 자식을 훈련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등학교도 안 간 이 어린 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무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그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해에 탁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오동나무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푸른 홍해의 그 물결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물결 앞에 저들은 뭐를 느낍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내 방법으로는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 양옆에는 이런 벽 같은 절벽이 있고, 뒤에는 그야말로 전차부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런 가운데 섰을 때 나 혼자도 아니고 아이들, 노약자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절대 불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앞에 서보면 이런 상태에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은혜를 받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 소행을 봐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상태를 봐도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천국 가기 다 걸렸다. 이렇게 못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정말 은혜 받기 직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듭니다. 이놈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곳에 끌어냈냐? 우리가 안 온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네가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까지 끌어냈으니까 우리를 살려내라. 안 살려내면 이 돌로 너를 쳐 죽인다. 모세를 향해 저들이 막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죠? 그야말로 바로 왕을 꺾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는, 바로를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무너뜨린 그 능력이 모세 자기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홍해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그야말로 힘있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지켜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 속에 길을 내실 것을 모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눈앞에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탁 세워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지,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고 멸망하는지, 저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 하나님만 믿고 광야 40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막는 절벽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절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며 여러분 추격해 오는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의 길을 내시는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능한 박사도 학자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어.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무너뜨린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니 홍해가 쫙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는 문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길에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요. 하도 더워가지고 8월달은 매우 힘없이 출발하는데 오늘 여러분 힘내기 바랍니다. 예, 8월 한 달은 내도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지
정말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훈련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홍해 건널 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정말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그거 포기하고 홍해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앞에 홍해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그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불신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될까 말까 염려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은 나는 여러분이 다른 결심하지 말고 8월 한 달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한번 결심을 해보기 바랍니다. 8월 한 달은 내가 정말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래 한번 결심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광야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깨닫고 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놓고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를 해놓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 놓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경제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은혜의 사람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삽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친히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치 안 따라갑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받고 인도받는 것은 없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니까 때로는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비록 거친 파도가 있고 폭풍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가신다. 내 앞에 가신다.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그 자녀 앞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자녀들 앞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신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논문을 쳐서 부서뜨린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러분이 지금 가난합니까? 여러분 앞에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재물이 숨겨져 있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궁핍합니까? 지금 그 재물이 여러분 앞에 다 숨겨져 있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흑암 중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전부 멀뚱하게 지금 추든지 말든지 그런 자세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앞에 앉은 집사님 2번 그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제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얻으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문 열고 내가 얻으려고 말씀도 순종 안 하고 내가 얻어보겠다고 사람 잘 사귀면 얻을 줄 알고 주일날 그저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얻어보겠다고 그거 다 말짱허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얻는 게 큰 재물은 내가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인도법은 3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21절 말씀 시간이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정말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구름기둥은 뭐를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불기둥은 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다 뜻이 있어요. 구름기둥은 뭐요? 말씀. 불기둥은 뭐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혼 속에 계신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영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자는 모세처럼 보이지만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교회를 인도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시선을 집중하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나팔부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떠나자는 명령을 내리는 그 역할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일 때 백성들에게 떠나자 명령 내리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게 정말 신호를 보내는 그 역할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 8월 한 달은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도 권세가 있지만은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 정복을 당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늘 시험 중에 있는 건 사단의 권세에 당해서 그래요.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에 정복당한 자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너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 해결 안 되니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알립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고민되는 걸 실행을 해버리고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이용당한, 대다수 사단의 권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사단이 내게 역사할 때, 예를 들어 질병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안 나면 열심히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약을 주시니 의사를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 예배를 놓칩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에 눌리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 가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천국까지 못 가요. 왜? 사단의 권세에 눌리니까. 광야길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인도자들, 잘못된 길들이 많은지, 신천지가 우리 앞에 있고 구원파가 우리 앞에 있고 얼마나 이런 잘못된 길이 우리 앞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이미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확산하려고 합니다. 널려 있습니다. 잘못된 길들이. 이러한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말씀, 불기둥은 성령.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8월 한 달은 삽시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방법은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바깥 날씨가 무덥고 그러더라도 신앙은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들지 않느냐?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편에 말씀했어.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사계절 날마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뿌리를 강변, 그 강변이 어딥니까? 예수 말씀과 성령의 뿌리 내리면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능한 종들,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